할렐루야. 시드니 광영교회 8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 항상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광역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저희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넉다운 기간 동안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흐름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말씀하심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하나님 쪼개지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에스겔서 3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저는 전에는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때가 제일 한가한 때였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예배하고 또 녹화해서 주일 날에 또 편집을 또 하는 또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때가 제일 이제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에스겔서를 이렇게 홀리하게도 에스겔서를 저는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 옆에서 저거를 또 이렇게 에스겔서를 또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저도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아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곡과 마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언서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저는 잘 이렇게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잘 안 읽게 되고 읽어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모르는 내용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하겠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이 나오는 이 에스겔서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사건은 그 이름들은 전혀 다른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이나 마곡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이나 마곡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곡은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은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구체적으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러한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곡은 그 지역의 리더고 그리고 마곡은 그 지역에 사는 나라들 또는 백성들, 민족들, 그 곡을 따르는 그 리더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곡은 원래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야벳의 아들이 바로 이 마곡입니다. 이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셈은 이 아시아 쪽,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조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조상으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야벳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갔는데 특별히 그 자손 중에 마곡이라고 하는 그 자손은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의 이 로스는 바로 러시아가 이 로스에서부터 그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메섹은 어떤 분은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 메섹과 두발은 이렇게 흑해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죠. 사람들 야벳의 이름 자손의 이름들인데 이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나라를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와 그 연합군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오늘날 공산주의가 되었죠. 그리고 그 연합군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그 바사는 페르시아죠.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단의 지역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단도 북수단이 있고 남쪽 수단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북수단은 이슬람이 있고 남쪽 수단은 크리스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부시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멜은 터키를 말을 하는 거죠. 이 나라의 전부 다 공통점은 이슬람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나라고 그 나머지 모든 연합군들, 러시아가 주동에 돼서 연합하는 이러한 모든 나라들은 이슬람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공격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2600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러시아와 연합군인 이란과 터키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시리아라는 그 내전이 있을 때 이 러시아가 군대가 이쪽에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의 군대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비행기로 공격을 하니까 시리아에서는 미사일로 그 이스라엘 비행기를 공격을 하겠죠. 근데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 비행기가 격추된 게 아니라 러시아 정찰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러시아의 정찰기가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비행기가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격을 했고 그 순간에 시리아에서 미사일로 이스라엘 비행기를 쏜다는 것이 그 정찰하고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탔던 많은 러시아 이렇게 고관들이 높은 장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 시리아의 그 실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찰기가 정찰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일부러 고의로 그 시간대에 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시리아의 그 미사일 공격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정찰기를 폭격 이렇게 이 미사일에 맞도록 그래서 격추되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러시아가 비난하고 나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당시에 이렇게 긴장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를 공격을 할 때 이 시리아에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가져온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땅에서부터 공중으로 이 비행기를 격추하는 그 지대공 미사일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성능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그 지대공 미사일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비행기 스텔스기 미국 뭐 F-35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최신의 스텔스기죠. 그 스텔스기가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스텔스기가 시리아를 침공을 할 때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이 러시아의 그 지대공 미사일이 그걸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공 미사일이 전혀 이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남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터키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북쪽 끝에 이렇게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에 보면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의 존재, 이 마곡의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 이 북쪽 끝에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위치가 지도를 살펴보면 아주 북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은 모스크바를 지난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지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쫙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각선 오른쪽에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경도와 위도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피면 이렇게 이렇게 판판하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은 경도와 위도를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북쪽, 아래쪽에 있으면은 남쪽입니다. 그런데 동서는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하냐면 런던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했는데 그 그리니치 천문대 오른쪽에 있으면 동쪽이고 왼쪽에 있으면 서쪽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와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모스크바는 위치가 이 경도 37.2가 되겠고 예루살렘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모스크바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원래 러시아가 이게 유럽서부터 저기 우리 북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까지 이렇게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수도인 모스크바는 유럽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모스크바를 관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언제 침공을 하냐 하면 성경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좀 오래 살면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일수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래 황폐하였던 그러한 곳에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고 그리고 다 평안히 있는 그러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황폐했던 오래 황폐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서 지금은 평안히 사는 그때에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칼을 벗어나서 황폐한 이러한 여러 나라 민족에서 들어온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냐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왕의 호위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벗어났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 나라에서 있다가 모여들었고 평안한 시대에 왔던 이러한 때였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죄가 언제 있었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그 당시에 독립을 하고자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로마에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 발굽까지 그 피가 흘렀다고 역사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각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나라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0세기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2000년 동안 그 나라에 살면서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의 본토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자기네 나라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이게 된 겁니다.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네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 이스라엘 땅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러한 600만 명의 그런 학살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절실하게 깨달아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피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중동, 그 옆에 있던 중동에 곧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오늘날에는 평안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때에 러시아가 이러한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위와 아래 옆에 좌우 옆에 이러한 모든 나라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 이때가 바로 고가 마곡의 때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터키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 비행기를 타고요.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을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터키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 옆에 터키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터키 사람 무슬림이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터키 무슬림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잘 돼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네 나라가 이슬람 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럽 연합에서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연합에 터키는 가입이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말세에 세상 끝날이 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그리고 당신네 나라 터키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만약에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터키가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터키가 이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만약에 당신 생애에 내가 말한 대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당신은 내 말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 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상 재림이다 말합니다. 그 때에는 이제 이 짐승과 지상 재림 때에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에 뭐가 되냐면은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사탄이 풀어지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그때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변화된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피해서 숨어 살던 이러한 유대인이라든가 또 휴거되지 못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 그러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그때에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1000년 만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휴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죠. 뭐 100% 의심 없이 저희는 이걸 철저하게 가르침 받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이 또 맞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다가 이렇게 휴거된다,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에서 저는 이제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믿음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복음에 있을 때 환난 전에 휴거의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이렇게 롯의 때와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노아 방주에, 노아가 지은 방주에 이렇게 그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안전하게 된 것처럼, 먼저 안전하게 된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서 믿음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이 닥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이 환난을 거친 거지 이렇게 환난을 벗어난 게 아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배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무서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환난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을 지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환난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롯의 때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휴거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롯의 가족이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롯의 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이 가족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죠. 우리도 환난을 통과할 때에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제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고 나가야 구원함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는 이렇게 언제 그럼 휴거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이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7
일곱째인을 딱 열었을 때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조금 다른 이렇게 내용으로 다른 이렇게 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된다. 이거 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또 여러 부분으로 뭐 나팔절의 나팔이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팔이 바로 일곱 나팔 중에 맨 마지막 일곱 나팔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장에 걸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곱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대접이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곱 나팔 때는 휴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휴거되냐? 짐승의 표를 극복한 사람, 짐승을 이긴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상 재림이 이렇게 공중 재림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공중 재림이 되면 거기에 용이 있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용이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곱 나팔 뒤에 이 용이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용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중에 임하면서 용의 세력은 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용이 이 세상에 오므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이제 짐승과 같은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환난 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환난 전 휴거의 성도들의 믿음과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음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환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순교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이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도 있고 수많은 이 핍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믿음의 준비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러한 천년 왕국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이겨나가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기간이죠. 언제 짐승의 표가 올는지 언제 환란이 다가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 벽지에 이렇게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건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유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담대한 사람, 깨닫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하는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재주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한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는 이런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오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아버지 인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버지 우리 미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거 아십니다. 연약한 거 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타락했습니다. 저희들은 부패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58장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저희들 넘어지기 쉬운 존재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쉬운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니 우리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자와 뜨거워 인사하시겠습니다.
is yours, a living stone for your glory, heart and soul, surrendered all to build a home for your name, heart and soul. My life is yours, a living stone for your glory, heart and soul.